이 7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여 점점 부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이 맺는다, 한 단락을 맺는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막이 시작되는데 1막의 맨 마지막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면 2막은 귀하게 세운 일꾼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애초에 이 스데반을 세울 때 기준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3절에서 찾았고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그를 설명합니다. 또한 스데반이 7장 말미에 순교할 때 한 마지막 이야기, 아버지여 이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이야기는 참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 내용 앞에 저희가 마음이 뜨겁고 동시에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 세상에 순교가 필요한지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중요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여기는 목숨을 진리와 믿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아까워 진리를 감추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이 복음이 진실한 것임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이후로 중요한 3명이 더 나오는데 그 다음 사람은 전도자라는 빌립입니다. 다 흩어질 때 이 빌립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끝날 것 같았던 이 부흥이 사마리아로 옮겨 붙고 그 빌립은 그 위로 올라가서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던 가이사랴 행정수도에서 오고 가는 그 허브 같은 곳이죠. 항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 증인으로 재판관처럼 있었던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울은 5장에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원래는 죽이려고 했지만 가말리엘이 설득하니까 채찍질만 하고 도와주었죠. 하여튼 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가 스데반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더니 그의 순교가 아마 틀림없이 그의 가슴을 흔들었을 겁니다. 성경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적지 않지만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고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적으면서 그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는 조짐을 저에게 상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유력한 전도자와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장교였던 고넬료에게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섭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교회 회의가 열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복음과 회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지금 보면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우리가 다 이방인인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그 일을 결정한 일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빌립, 사울, 베드로로 이어지는 4명이 큰 변화를 겪으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 4명의 과정이 없었으면 설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드디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첫 선교팀이 꾸려집니다. 저는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까지의 이 교회의 변화와 확장,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많이 묵상하고 또 어디에서 집회할 때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정작 우리 교회에서는 단편은 했어도 제대로 전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운행해 가시는, 드라이브 하시는 이 섭리가 정말 놀랍고, 우리는 그 속에서 결국 우리 자신이 스데반처럼 순교를 할지,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빌립처럼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한 길 한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중요한 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속되는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그 느낌, 성장감이 중요해요. 창세기 1장에 있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원어대로 하면은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런 뜻이. 번성하고 번성하라고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 번성이라는 것이 성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DNA 안에, 인간의 본질 안에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작년과 올해가 내가 똑같다 그럼 내가 똑같고 한결같으니까 평안할 것 같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성장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을에 성경 공부 많이 들으시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주중에는 다들 직장 가셔서 주중반에 별로 안 모이신다고 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가셔서 잘 들으시고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가 내년과 다르고,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 닮는 일을 계속해가는 사람들이며, 그 사람 한 사람 스데반이 거기서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것이 초대교회 전도와 선교의 큰 매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7장을 통하여 스데반을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마지막은 순교로 이끌어 가셨어요. 마지막 그가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지 못했다면 아마 돌까지는 맞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스데반이 그걸 증거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더 견디지 못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교의 그 발자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열정과 순수함과 그리고 가슴 아픈 통증이 우리에게 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 저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될 때 이 세상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불러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고 여기 존재하지만 세상 안에 있는 그 존재로부터는 부름받아서 영생의 존재로,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순교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길을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인데요, 저는 오늘 제목을 세상과 교회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할 때는 교회와 세상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앞에 쓴 것은 세상이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범주가 세상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요즘 어디 가다 보면은 건물 지어놓은 거 보면 제가 좀 기가 죽습니다. 얼마나들 잘 지어놓는지. 그 속에서는 아무리 잘 지었다는 교회도 예배당도 웬만하면 그냥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요. 돈 벌려고 지은 건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단체인 교회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걸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보다는 범위도 좁고 강도도 약한 그런 공동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끝은 교회가 답입니다. 그럼 세상의 답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할 것이며, 저 건물이 흔들릴 때, 저 건물이 낡아질 때, 그것을 지은 사람들은 그 이름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결국 이 세상이 지난 후에도 영원한 것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답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쉽게 요즘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너무 애쓰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에게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친구 같은 교사 좋다 말이에요. 친구처럼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과 어린 유아들과 청소년들과 여러 가지 가치를 공유해주는 친구 같은 교사. 근데 친구 같은 교사여야지 친구 같은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친구가 친구를 지도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되겠죠. 너나 나나 같이 못하는구나 이런 위로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 친구랑 말썽 부려가지고 같이 한 50대씩 맞고 둘이 서로 같이 50대씩 맞았으니까 공평해 이런 바보 같은 답을 하면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위로는 되겠죠. 뭐 옛날엔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이렇게 하도 아이들을 많이 때려서 여기 병이 나가지고 파스를 붙이고 나중엔 아파가지고 왼팔로 때리고 몸통을 돌려서 때리고 그래서 그때 참 그렇게 아픈데도 때리시는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위로는 되겠죠. 서로 못하니까. 하지만 변화는 교사가 이뤄내는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 교회가 친구 같을 수는 있지만 진짜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과 교회라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대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7절 맨 마지막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장하니라. 제사장은 유대인 전체 숫자에서 많지 않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리새인과 함께 중요한 공회원 그룹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허다한 수많은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아주 쇼킹한 일이고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지역 전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자유로운 나라들은 기독교 복음이 잘 전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독재 국가들은 백성들의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성경은 자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사람의 권리로 전하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그걸 공부해서가 아니라 뭔가 저 사람들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싫어하게 돼 있어요. 또는 기타 종교를 자기 국교로 정하는 그런 제한된 선교 지역 외에는 정말 복음이 끝까지 잘 전해져 있는데 만일 그런 독재 국가들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교, 이슬람 같은 힌두 같은 지역까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까지 결국 돌아온다면 이 세상 선교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이란 이 도시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도시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제사장의 무리 더구나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적어도 그 회원과 아주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그들은 불과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죽이지 못하니까 채찍질해서 내보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6장 7절에서는 그들이 회복되어 돌아왔다고 이렇게 증언하므로 큰 변화가 이 세상에 있었음을 보여주죠. 그런데 8절 9절을 넘어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리베르티노라는 이 단어는 주로 이제 노예였다가 해방되거나 포로로 잡혀갔다 해방된 사람들,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다 무식한 야만인이라 자유가 없어요. 근데 로마로 귀의하면 자유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로마로 돌아온 사람들 불일컫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인데 아마 이방 지역에서 좀 압제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노예로부터나 또는 포로로부터 어떤 돈을 주고 샀거나 해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착했습니다. 지역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이건 이집트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얼마 전에 지진이 났던 터키의 동중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이제 에베소가 있는 그리스를 맞은편, 에게의 바다를 끼고 맞은편에 있는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면은 육로로 3,000km는 좋게 되는 그런 넓은 지역에서 수많은 이러한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 중에서 우리는 자유인이다 하고서 세계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이는 회당을
구성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길리기아가 사도 바울의 고향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회당 소속이었거나 연관이 되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는 더구나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로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회당에서 상당한 지도적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고 있는데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무고해가지고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해서 처벌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사람들을 매수했다. 가짜 증인들을 율법에 의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는데 그런 증인들을 매수하고 12절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 그들을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더 재판 자리를 마련했어요. 거짓 증인들이 증언해가지고 결국 스데반이 그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세상의 두 반응을 7절과 8절 이하에 아주 극단적으로 바꿔 적고 있죠. 진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제사장들은 변화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았는데 교회로 나왔는데 그 수많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럼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들의 고집을 세우면서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복음 앞에서 지금 세상이 두 가지로 반영하고 있죠. 네. 저는 이 8절과 9절을 읽으면서 참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은혜를 친절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고 유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핏대를 올려서 싸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권능, 그에게 있는 권능이 기적과 표적을 스데반의 복음을 증거하는 표직, 사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 앞에서 어떻게 그 기적의 주인공인 스데반을 죽일 궁리를, 그를 해칠 궁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가지 우겨싸이는 것 같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10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에겐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앞에서 우리 설교가들이 굉장히 고민에 빠져요. 양이 엄청 많거든요. 이걸 다 설교하려면 1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구약의 중요한 역사, 율법과 회당의 역사를 다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중요한 구약 성경을 또 다 인용하고 그래요. 우리가 풀어서 나누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 아는 내용 같으니까 좀 넘어갈까? 그럼 왠지 부실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탁월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할 만큼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말할 때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에는 두 개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말하는데 지혜도 담겨 있고 성령 충만이 거기 있었다. 뭐 지혜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만 굳이 구별했다는 건 이거죠. 스데반이 그때까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구약을 공부하면서 잘 준비됐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로 그 성령 충만했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소망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자기 길을 결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연히 당하지 못하죠. 능히 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박할 힘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반박할 능력이 없었다. 반박할 능력이 없을 만큼 스데반이 이야기를 잘했으면 진짜 좋은 거죠. 왜? 복음을 들은 거 아니에요. 복음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데반이. 그런데 그들은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무참하게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2000km나 떨어진 멀리서. 지금도 2000km면 너무 멀고 비행기 안 타면 못 가는 길인데 그거를 걸어서 말 타고 나귀 타고
산도 넘고 사막을 건너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세상에 스데반의 전도를 들은 겁니다. 인생에 이런 은혜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무참하게 버려버립니다.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그래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거절한 그 이후로 인류에게는 이런 DNA가 정말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산에 지었어요. 왜 산에 지었는가? 다 보라고. 물론 거기 목재 구하기가 좋으니까 산에서 지어야 되지만 다 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다 보라고. 그리고 노아가 100년이나 방주 짓는 그 자체가 심판에 대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100년 동안 먹고 마시고 떠들고 결혼하고 자기 일하고 그러다가 다 빠져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100년 동안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우리는 100년 동안 그렇게 살지도 못하니까. 노아 때나 900살씩 살고 그랬지요.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긴 기간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소돔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돔에는 천사들이 들어가서 심판을 선포했어요. 천사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기회인데 롯과 롯의 아내, 롯의 가족도 긴가민가 했을 뿐만 아니라 롯의 사위는 농담인 줄 알았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기 마음을 이미 결정해 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에 일으키실 변화에 대해서 지금도 마음이 열려 계시지요? 마음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 유명한 셰프가 100년 전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이제 비싼 임금을 받고 요리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파티가 거의 끝날 때 되면 늘 나와서 얘기했대. 오늘 요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럼 그가 하는 얘기가 꼭 이거였대요. 아직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남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좋아하고 환호를 했대. 일종의 쇼죠. 아직 남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묘비명에도 비석에도 죽은 다음에 비석에도 아직 남았다고 적고 자기 죽을 때 포크를 같이 묻어달라 그랬대요. 땅속에서 뭘 파드시려고 그랬는지. 만약 그분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후로 정말 좋은 영생이 남아있다고 말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지금까지 나는 충분했습니까? 예. 감사합니까? 네. 은혜 충만했습니까? 네. 그러나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90%는 안 믿는 것 같은 표정이 있어요. 예. 마음을 열어두시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쓰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우리보다 잘나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그런 분들이 기회와 능력을 갖고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분들이 이 세상 많고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어쩌면 이 동네 작은 빌라 하나에서 또 지할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평생 아파트 한 칸 마련해서 여기서 이제 있는데 이걸 돈은 떨어졌는데 파나 마나 애들 주나 이런 고민하고 사는 아주 소시민일지 몰라요. 삶에 있어서는. 그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지금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세상은 그렇게 다 주목해 보지 못해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누구시냐고 했더니 잘 아는 성도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몇 년 봤더니 마스크를 벗으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다시 마스크를 씌워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봐도 몇백 명 되지도 않는데 못 알아보지만 그건 우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거기서 만나시며 그거 아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럼 나를 온 우주보다 귀하게 하나님은 만나고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주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존귀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생각한다면 그 스데반에게 돌이 쏟아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아니며 하나님의 위대한 설교임을, 이 세상을 향한 선포임을 내 종이
저 천국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확실히 믿는 것을 보아라. 사도 바울이 변화될 때 저는 이 스데반 사건이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구원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선포될 때는 죄인임도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은 그 복음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돌을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르시면 순종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불순종과 거역함도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정의 순간이 있어요. 계속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비슷해지기 위해서 내 삶을 제한할 것인지. 우리가 만나는 세상,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다 교회 공동체니까 세상이라 하면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것이죠. 그 거역하는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6월에 6, 7월에 박해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연결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는 5가지 원리를 주보에다 적어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거나 그 진리를 약화시키는 어떤 시도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귀한 존재인 이유는 부자라서가 아니고 유능해서가 아니고 뭐 부자고 유능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가난해도 여러분 귀하고 심지어 장애가 있거나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도 귀한 이유는 여러분이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금이냐? 그냥 길에 버려서 밟히지. 그럼 비슷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소금과 소금 아닌 것은 극단적으로 달라요. 맛이 소금과 소금 아닌 것은 극단적으로 달라요. 찝찝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복음과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맞춰 주어선 안 됩니다. 비슷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버림받고 쓸데없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냥 존재만 해 주어도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듯이 빛이 그곳을 밝히듯이 그냥 거기 있기만 해도 세상은 소금과 빛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시 박해를 당하고 오해를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진실함을 가진 것 때문에 결국 그것이 어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을 건져내는 스데반처럼요. 또한 이 세상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고 전도하는 기술이 없어서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그냥 증인이에요. 증인은 언제 그 증언이 유효하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가진 구원을 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았다고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복음이 일합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이거는 복음은 그냥 역사적 사실과 기술,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인데 너 이거 아느냐? 이런 계산식이 아니고 그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부족한가 해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못 해요. 내가 좀 부족한가 싶어서. 나는 부족한데 복음이 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세상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래도 좀 성장할 필요는 있겠죠? 스데반의 지혜처럼. 그냥 그건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있다 해서 자신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덜대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가졌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줄로 재어서, 여러분 정확하게 주신 것, 줄로 재어서 내게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과 배려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마음으로 배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배려할 때는 중요한 요령이 있는데
내가 배려로 당신에게 양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알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배려하잖아요. 세상은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예. 그리고 우린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이나 원래 그래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욕심으로 망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욕심으로 죄를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미하게 배려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 욕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과 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배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가서 얹혀서 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가서도 공부 안 하는 이유는 뭐였죠? 애들이 원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학원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배려를 못 받아서 교회를 미워하거나 교회를 싫어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해도 세상은 원래 마음을 닫아서 그래요. 친절한 희생을 자기 권리로 오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질문이나 문제 제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대답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대답을 주시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정말 말썽 많이 부리고 엄마한테 막 별걸 다 집어던지고 욕도 하고 그러던 아이인데 여름 수련회 갔다가 자지가 별짓을 다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희한하게. 그리고 그 아이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 관절 구조적 결함이 좀 있었는데 그걸 나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증하는 자리에 나오더니 이걸 하나님 고치셨다고 울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더라고. 난 그렇게 바보 같은 걸 처음 봤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게 된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닌가? 잘 안 됐대요. 잘 된다고. 그리고 나서 가을에 어른들이 받는 전도 훈련에 들어왔습니다. 전도 복발 훈련에 들어와가지고 첫날 전도를 해야 된다고 숙제가 이만큼이죠. 이만큼 주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4개월간. 그리고 이제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비디오 하나 봤는데 이걸 보고 은혜 받아서 화요일날 가서 친구 6명을 전도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걔가 엉망으로 했을 거예요. 제대로 훈련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야 수요일날 친구들 좀 데려오너라. 그래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오후에 제가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엉망으로 했더라고요. 엉망으로. 그런데 재밌는 거 거기 있는 애들은 진실하게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의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증언에 의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 친구가 그 학년 짱이었거든요. 짱이 만났다니까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실한 증언이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입에 대답을 주시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검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진실인 것.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 지혜를 얻도록 더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냥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아오겠다고, 내가 알긴 아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유효해요. 삼일치가 뭐냐? 여러분 설명은 잘 못하지만 아시잖아요. 원래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메모해가지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면 목사님들이 그 수준에 맞춰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알아서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오실 때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 계시죠?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아십니까? 그거 알아서 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몰라도 핵심적인 건 제대로 된 건 타고 있으면 여기 데려다 준다는 거 알아서 타는 거예요. 그 정도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에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되세요. 천사 같은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존재하십시오. 같이 분노하지 마시고 같이 싸우지 마시고 스데반처럼 이렇게 하다가 돌 맞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얘기는 앞으로 불신자 앞에서 다 이렇게 해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돌 맞는다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혈기를 부리고 핏대를 세워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실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의 성품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가 가진 영생대로 우린 그냥 아름다운 사람이면 돼요.
저는 이 본문에서 적어도 3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이 회당 사람들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적혀있는 것만 봐도 8절에서 기적을 봤잖아요. 그럼 기적처럼 확실하게 사람 마음을 뒤흔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이 왜 모였죠? 미문 앞에서 동냥을 하던 이 거린이, 지체장애인이, 그 나이 많은 사람이 평생 그랬는데 그게 일어나 걷는 걸 보고 그 기적 때문에 모여서 예수 만난 거죠. 기적이 있는데, 기적이. 또한 스데반의 말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스데반은 잘 전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철저하게 스데반의 말이 옳다는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여기 기록되지 않았던 계기들이 있었겠지만 기록된 것으로 한다면 3번째, 제일 결정적인 건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자리에서 스데반이 천사 같았다는 것.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음의 증거는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영생의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과 초대교회의 변화를 일으켜낸 것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사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의 사악한 괴계를 사단의 절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불길처럼 번져나갈 때 사단이 얼마나 후회했을지 여러분 생각하실 만합니까?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일으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목사는 늘 집안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할 만한 여러분을 생각하고 늘 이 5가지를 당부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불신 세상 앞에서 여전히 아름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